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세요.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친구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루터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종교 개혁을 다 이룬 후에 나보다 더 오래 살다가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또 이 친구분이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중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나서 13년, 루터 사후 이후에 13년 더 오래 살면서 종교 개혁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개입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과를 지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일생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들은 19명입니다. 19명.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반쯤 걸친 인생이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18명이 싹 다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20명 왕이 있었지만 4명만 하나님 잘 섬겼고 4명은 반쯤 걸친 인생이고 12명이 그냥 악한 왕들이었죠. 몇 명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 잘 섬긴 왕이 4-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길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내용은 몇 줄로 요약되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일생은 일생입니다.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긴 일생이었죠. 설명할 게 많은 왕들은 길게 기록되어 있고 별 기록할 내용이 없는 왕은 몇 줄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살면서 얼마나 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결과를 미리 알고 언약을 잡을 수가 있죠. 결과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했거든요. 이때 아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승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0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스라는 나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 그때는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이 구스의 세라라는 이 왕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우리나라 군사 3분의 2배거든요. 100만 명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 땅 자체가 강원도만한 그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고작 한 뼘 다내는 그 땅에 침범해 버렸거든요. 남유다를.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이렇게 거대하게 보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를 살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상황이 제대로 알 수가 있죠. 100만 명도 아닙니다.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긴장과 불안이 연속되었던지 몸에 병이 생겼잖아요. 15년 생명 연장시키는 언약과 해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 다음 날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완전히 성장이 되었죠. 아사 왕은 몇 배입니다. 엄청난 이런 고통 속에서 불안, 긴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이 느꼈던 그 감정은 글자로만 대하지 실제 어떻다는 건 잘 느껴지지 않죠.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인 팩트로 사실로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재방송 보듯이 이미 결론은 뻔한, 하나님이 역사하면 승리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그들의 경험과 응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3절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전쟁에서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만 명이면 그래도 몇만 명이나 몇십만 명 정도는 살아서 피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완승, 완전한 승리. 어떤 전략으로 싸웠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완전한 승리입니다. 바위 같은 구스 100만 대군이 유다 앞에서 모래처럼 산산조각 부서지고 흩어지고 깨진 것이죠. 제가 예전에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여자분인데 채석장을 운영하더라고요. 엄청난 모래 돌멩이를 다다닥 갈아가 모래로 빻아내는데 마치 그것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모래가 되고 가루가 되고.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산이 뭐냐? 성전 재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이게 또 뭐냐? 언약이 성취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큰 산이라 해도 평지가 될 것이다. 에베레스트 산이 8,847m인데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던 메시지고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결과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또 뭐라 그랬냐면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든든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박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와 우리의 삶과 미래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응답의 받침대가 든든하게 되죠.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응답의 받침대. 이 받침대가 든든해야 무거운 물건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악보 받치는 저 보면대 위에 뭐 몇 킬로그램 되는 물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응답의 받침대가 든든하게 되고 그 위에 올려주시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되어진 것이다. 오늘 이 은혜를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이거든요. 구약을 꿰뚫고 관통하고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개인에게든 우리 교회에게든 언약 가진 자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틀을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신다. 로마서 8장 39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 언약을, 이 결론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뻔합니다. 진짜 언약 가진 사람들의 결과는 뻔해요. 70년이든 80년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되거든요. 걱정할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지금 미리 붙잡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최고의 결론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1번 대지가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결과를 지금 가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종교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입니다. 고통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수행하다가 경지에 도달하는 몸부림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도달할 경지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경지를 줬는데, 그 최고 경지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그 결론에서 출발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안 죽고 안 망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전부 다 하나님이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으신다니까요.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뒷면도 있습니다. 결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여유로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되고 여유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결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힘이 약한 자뿐만 아니라 강한 자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하지 않고 불가능한 부분만 기도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늘 하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사울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못 죽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만 지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 영혼 마을이라고 은유법적으로 표현했죠. 우리 인간 영혼 마을에 의심 군대 병사들이 어디를 통해 공격하느냐? 귀문을 향해 공격합니다. 들으면서 불신앙하잖아요. 거기다가 투석기로 공성전을 펼치면서 공격하다가 안 되면 눈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보는 대로 불신앙하거든요. 눈이 문입니다. 또 안 되면 희노애락, 애정, 욕 7가지 감정의 문을 향해 공격하죠. 그런데 결국 안 됩니다. 거룩한 전쟁. 임마누엘 왕자가 지키시니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확실한 결론 그리스도 가지면 임마누엘 왕자가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5번째 엄청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구원, 절대로 구원은 취소 안 되고 구원받은 자는 성도를 하나님이 견인하십니다. 성도의 견인.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계속 전봇대 붙잡고 가기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봇대를 뽑는 게 아니라 전봇대와 함께 그 땅 주변 통째까지 떠서 옮기시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영국의 시인은요, 신앙인인데 하운드 오브 헤븐,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하고 시를 썼다라니까요. 내가 산속에 도망가도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물어서 자기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나를 포기한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안다면 여유롭게 기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꿈을 꾸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언약이 꿈으로 나타나고 꿈이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고, 어느 정도였습니까? 뭔가가 있는 요셉을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차별이 아니라 야곱이 구별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을 때 야곱도 꿈으로 계시받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했잖아요. 요셉은 결과를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고 그릇이 크잖아요. 내 같으면 죽여버릴 텐데 17년 동안에 원한의 칼을 갈았다가 목을 날려버릴 텐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 기도원 가면요, 심장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데,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말이 뭐냐?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 확실한 결론과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게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려지기 때문에 진짜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응답을 확실하게 누리는 증인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이 살펴봤던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목과 발은 흙과 철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위에서 어떤 돌이 떨어져 나와서 그 신상을 박살냈죠. 이게 무슨 꿈이냐? 너무나도 고민해가지고 나라와 술객들과 박수들이 해석 못하면 무조건 죽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 얘기하면 잘못 해석할 줄 알고 내가 꿈까지 말하고 해석해라니까 다 죽은 거죠. 이때 다니엘이 그걸 해석했잖아요. 미리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머리는 금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은은 가슴과 팔은 은이죠. 이게 메대와 바사. 배와 허벅지는 헬라 제국이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이고, 발목과 발은 흙과 철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제국. 이게 뜨인 돌, 원래 바위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날라와서 세상 나라를 싹 다 무너뜨릴 것이다. 꿈의 석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죠. 그대로 역사가 다 진행됐어요. 이것이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니엘이 그걸 봤거든요, 결론을.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봤기 때문에 우스운 것입니다. 사실 우스운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 테면 봐라 하면서 창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신앙인은 이렇습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그걸 미리 가지고 있으면 진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다니까요. 그래 돼야 세계가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은 진짜 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등 방황할 시간 없죠. 진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조급하고 이상하게 여유를 잃게 되고 위기가 오면 긴장이 됩니다. 상대방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진짜 초라해 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미 다 하나님이 결론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뭐라 했습니까? 거인들이 나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작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진짜 잘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 믿음이면 온 우주를 초월할 수가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절대 이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 자체가 완전한 시공간 초월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너희가 있게 하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꼬여도 이렇게 꼬인 것이 없죠. 그런데 이게 완전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보좌와 통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세계를 살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0.001%만 인정해도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하나님이 영을 가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게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거는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생명과 형상이 회복이 돼버리면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완전한 에덴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깨지고 분리되면서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고 지옥 가고 자녀들이 3, 4대 망하는 저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이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복된 게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우리 안에 너희가 있다. 완전히 시공간 초월한 구원의 역사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다 안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보자.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왔다니까요. 이게 용건입니다. 이걸 조금만 인정해도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밤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진심이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인격으로 못 버티고 내 실력으로 못 버티고 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낮 시간에는 군불이 오래 가듯이 소가 대생김질하면서 어마어마한 육체를 움직이듯이 내 삶의 원동력과 영적인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딜레마 없어집니다. 저 상황 가면 나는 어떻게 될 텐데 없어집니다. 욱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 성격적인 체질적인 부분도 말씀이 나를 바꾸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여유롭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뭔지 알게 되고 절대 평안함이 누려지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안에 채워진 말씀으로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절대 평안함입니다.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내가 괜찮으면 돼요.
복음은 어떤 면에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대적을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괜찮은 상태를 주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죠. 저는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한 거예요. 유럽인의 정설입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했다니까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여유와 이런 용기와 이런 누림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와 누림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빈약하면, 말씀 영양실조 걸리면 성령 인도가 어렵습니다. 불신자를 한번 보세요. 불신자는 절대로 성령 인도가 없거든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근데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불신자에게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말씀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안 되죠. 하나님 자녀는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 말씀 하나라도 각인불이 체질되고 그것 때문에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힘이 생겨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나아가고, 이게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그런 거리들이 풍성하도록 조금만 아침, 저녁, 점심에 서밋타임을 가지면 되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자신 없어 하는 부분 없어집니다. 아무리 두바이의 7성급 셰프를 할지라도 요리 재료가 파와 양파 이렇게만 있다면 어떻게 최고급 요리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말씀, 그러면 완전한 응답,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완전한 응답을 체험하라. 이게 뭡니까? 왜 완전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응답이죠.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완전한 응답,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2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마 조금 예측해 보건대 스바다 골짜기에 매복한 것 같아요. 스바다 골짜기를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골짜기요, 바위로 된 이런 골짜기인데 그 위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고 100만 대군이 그 골짜기 아래로 완전히 동안에 든 생쥐처럼 가두어져 있었죠. 그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로 대군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서 공격해서 전멸시킨 것 같아요. 웬만하면 테러를 열고 도망가기도 한데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보통 태각하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군대조차도 씨를 말려버렸다. 완전 대승이죠. 하나님 주시는 승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완전합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예측을 초월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럴 것이다,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해버리면. 이번 한 주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볼 때 자신이 없고, 경제 볼 때도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것 같고, 인간관계 이렇게 가다가는 다 파탄 날 것 같고,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 말씀을 때 우리가 뭘 캐치해야 됩니까? 100만 대군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패잔병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다니까요. 몰아가지고 다 끝내버렸다니까. 이런 놀라운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볼 때 여러분 조각조각을 보지 마시고 요셉의 일생을 봐야 되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끝났나를 딱 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셉의 결론은 뭡니까? 요셉의 결론? 총리가 되고 세계 살렸잖아요. 그 결론을 가지고 한번 스캔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론을 미리 떼서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어떻게 됐는지. 십자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로마 정치 당국들을 충동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사탄의 대가리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별명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승리의 여정이라니까요. 걱정할 것이 정말 단 1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을 이번 한 주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가 어떻게 전진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사면으로 12지파가 있는데 최일 선두지파가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 찬양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지파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찬양을 앞세워서 하나님 바라보고 높이는 언약 잡고 갔는데 홍해든 요단이든 여리고든 다 갈라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당연히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이것 모르고 결론을 모르고 언약의 여정을 모르고 순간순간 보이는 환경의 사람 말에 흔들렸던 사람은 갈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 한 권이면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 그것만이면 충분히 세계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답이.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완전한 응답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확인하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하나님의 목표. 처음에는 응답을 많이 줍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우유도 먹이고 최대한 성장시키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만 머물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더 큰 목표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다리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더 놀라운 차원의 응답이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까지도 가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뭐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완전복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비밀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죠.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이 축복 속에서 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작은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미 하늘이 내 안에 와 있다니까. 조금만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 회복하면 형상, 영혼, 삶 전무후무하게 바뀌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증인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나들목 캠프 갔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 담은 현장이거든요. A4 용지에다가 뒤에는 찬송가, 앞에는 강단 말씀 금요 전도학교.
강단 말씀을 현장화시킨 기도, 금요 전도학교 메시지를 현장화시킨 기도, 나들목 전도 캠프를 위한 기도, 치유기도 하고 현장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거 붙잡고 나갔어요. 가자마자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TCK를 모아놓고 사명자들이 막 학업 캠프하고, 내년 1월 달에는 아예 상담센터가 개설이 되어 그곳에 엄청나게 학교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렸죠. 그리고 우리 팀이 공원에 갔는데 교육청에서 파송된 대학생들이 TCK 모아놓고 놀이도 하고 콜라하고 간식 주고, 야 진짜 아이들 많이 온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팀이 조금 기도하면서 의논하기를 천막 하나만 세워놔도 그 안에서 그림 메시지만 가지고 펼쳐도 엄청나게 살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겠다. 그 TCK를 초청하고 부모님 파고들고 그런 응답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24, 25 영혼 조금만 24하면, 여러분 분야를 조금만 24하면, 전도 현장에 조금만 24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부분이 보입니다. 그게 25예요. 반드시 25를 향해 나가면 작품이 나옵니다. 현장을 살리든 전문 분야를 살리든 그게 영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